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몽탄 중앙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한 그 결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되었다고 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됐어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가 많아지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갈릴리는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요? 북쪽,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중부 지역. 그래서 먼저를 남쪽을 언급을 했는데 왜 남쪽인 유다를 먼저 언급했을 것 같아요? 유대 땅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이 먼저 언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북부 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 중부 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든든히 서갔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2023년에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전도자입니다. 누가 전도자예요? 내가 전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예요. 옆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누가 전도자예요? 내가 전도자예요.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 학교 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그런 전략을 세웠대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전도해도 요즘에는 애들도 얼마 없어서 학생 수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 몽탄도 적잖아요. 근데 도시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목포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친구를 데려오게 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이 한 사람씩 데려오면 몇 명 돼요? 20명 되죠? 그렇게 전략을 바꾸자 해가지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서 데려오는 거 참 중요한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누구냐? 내가 바로 전도자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드렸던 교회처럼 한 명씩 데려오기만 해도요. 우리 교회 금방 100명 돼요. 금방 100명 된다고요. 한 명씩만 데려와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뭐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뭐 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전도를 해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을 전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도 말고 몇 명씩 한 명씩만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는 금방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명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되어 오신 분이 또 다른 분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금방 부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목표 갖지 마시고 몇 분만 데려오면 돼. 일단은 한 분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그러면 데려오려면 먼저 뭐를 해야 데려올 수 있어요? 전해야 데려올 거 아니에요. 전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없으면요 하기가 어려워요.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도요 담대함이 없으면 물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아, 나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말 못하면 물건을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똑똑똑 문도 두드려보고 문 안 열어주면 또 다른 집도 가보고 그런 노력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물건 사줄 사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할 때에 복음을 일단 전해야 돼요. 그러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전도자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한 명씩 꼭 데려오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언제로 삼아야 되냐면 부활주일로 삼아야 돼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에 오세요라고. 그 전에 우리 교회 행사에 있는데 한번 오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찌됐든 부활주일을 첫 번째 목표로 하는 날로 삼고 그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한을 부활절까지라고 정해놓는 건 아니고 일단 부활절에 초청하자는 얘기예요. 한 명 이상 전도하는 목표를 2023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기를 목표 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그래도 좀 여유 있어요. 좀 여유 있잖아요. 2023년 안에 한 명 전도하는 목적이니까 목표를 그렇게 삼으니까 물론 10명 하시고 100명 하시면 더 좋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한 명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또 그 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능력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모두가 담대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면요 호랑이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야 호랑아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몽탄중학교 성도야 까불지 마 이럴 수 있다고요. 담대하면. 근데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호랑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또 질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의하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15일 동안 체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왔고 거기에서 이제 15일 동안 체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오게 된 동기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제자들이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일반 기독교인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만 만났냐면 사도들 중에 야고보만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도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뭐죠?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말하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할 때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총칭으로 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 믿지 아니하니라고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뭐하고 있어요? 담대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사울의 그 진정성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돌아온 거 맞아? 그가 변화된 거 맞아?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것이 잘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으로서 교회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누구를 경계하고 있어요? 사울을 경계하고 있어요.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들이 사울을 변화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제자됨은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인지 아니면 소문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문으로도 이미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또한 직접 제자됨을 언급하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상 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울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리가 먼데 소문이 들려오니까 가까운 데면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에 그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에게서 직접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 역시 사울의 회심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을 만큼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만난 그 후로는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제자됨이 사도성을 뜻하는 말인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됨을 뜻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도됨을 진술하려고 의도했다면 누가는 일반 성도의 의미인 제자란 용어 대신 사도란 용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됨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됨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의 의미인 제자란 용어를 쓴 것은 그가 사도됨을 표현하기보다는 제자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됨이란 말은 사도란 의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됨, 즉 그의 기독교인됨, 그리스도인됨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상 볼 수 있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를 당할 때에 사울을 사도들 앞에서 보증해 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으로서 레위인이며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에게 설교하는 능력과 위로하는 능력이 인정되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붙여졌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도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디에 바쳤어요? 교회에 바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가 동역자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1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경력으로 보아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당시에 바나바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영향력을 끼치는 상당한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떤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과 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없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 집회하러 가셨다. 그래서 그게 부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 성도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날은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를 보게 돼요. 왜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래서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날은 많이 와요, 적게 와요? 적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집안에도 어르신이 계실 때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와 집안의 분위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계실 때는 방이 따뜻했어요. 뜨끈뜨끈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니까 방이 차가워져. 네,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그러면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언급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전적으로 그 들려진 사실에 대해서 신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따르면 야고보만 만났다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누가가 언급한 사도들에게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들을 만났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12 제자를 뜻하는 말로서 쓴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으니까 12 사도 중에 야고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언급한 사도들에게란 표현은 일치하지 않는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12 사도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성도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에 사도란 표현은 12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12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는 두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27절의 사도들은 당시 그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사역을 했던 자들로 짐작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의 사도들이란 말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다 이렇게 따져보면 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꼭 12 제자에게만 쓰인 표현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이 표현이 12 제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 것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본문을 보면 이것은 12 사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성도들에 관한 표현으로 썼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앞뒤 문맥을 다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12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12 사도,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아닌 다른 뜻으로 성도라는 의미로 사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더라. 이것을 알면 이것이 잘못된 표현이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사용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여서 든든해졌다.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담대히 뭐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온 유대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북부의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중부의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더 많아진 것처럼 무안 지역에 속한 우리 몽탄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수가 많아지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질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담대히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시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